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일학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맥주를 지키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설교 본문이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오늘 본문은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맥주를 지키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맥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를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했고 네가 뿌린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왜? 내가 했는데, 내가 얼마나 눈치 보면서 직장에서 그 아래 사람한테 또 윗 사람한테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그 업체 찾아다니면서 내가 세일즈 하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손톱이 빠질 만큼, 손톱에 시커먼 때가 들어갈 만큼, 허리가 아플 만큼 그렇게 내가 씨 뿌리고 김 매고 내가 비료주고 내가 그랬는데, 왜?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맥주를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서 열매를 거뒀으니까 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맥주를 지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말을 들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출애굽 광야 시를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는데 제일 먼저 익었던 것이 보리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겨우내 뿌린 것이 이제 봄에 싹이 나고 춘궁기를 지나고 이제 그거 얻어서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처음 거둔 곡식이 밀과 보리였습니다. 보리맥주 아닙니까? 보리맥, 따라합시다. 보리맥. 무슨 생각하셔서 지금요? 맥자만 하면 곧바로 생각나는 게 있죠? 보리맥, 보리로 만들었죠. 보리맥, 그래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저 말이 눈물의 감격이 되었냐면, 출애굽 이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있었어요. 선배 조상 요셉 그 전후 한 100년은 요셉의 후광으로 잘 살았지만,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 한 300년은 지질이 고생한 종이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를 자신이 거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그랬어요.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무슨 공출이니 세금이니 다 걷어갔어요. 숟가락 젓가락 쇠나 구리 노수로 만든 거 다 가져갔어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애굽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시작. 애굽 왕 바로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요셉이 애굽의 1등 공신이었지만 그게 300년이나 지나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는 것이 왕이란 뜻입니다. 세종 대왕 할 때 대왕이 그게 바로란 뜻입니다. 영조 대왕 할 때 대왕이 바로인데, 그 애굽의 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저것들 빠져가지고 여봐라, 유대인들에게 어차피 유대인들은 종이니까 농사를 짓 때 또 공사를 하되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을 만들려면 뭐 지피라도 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 이게 벽돌이 다 흘러내려 버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뭐 쇠는 없으니까 뭐 지피라도 넣어가지고 초가집 지을 때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근데 뭐 집을 줘야지 뭐 어디 할 텐데 집도 주지 말고 하루에 100만 장씩 찍으라고 해라. 아니 그렇게 해도, 그렇게 손이 부러뜨리도록 해도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동은 갈수록 강해졌지만 훨씬 하루에 8시간 일하다가 하루에 15시간 농사 해가 질 때까지 막 하루에 15시간씩 그렇게 일해도 수확할 때 그 전부 다 애굽 사람 것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 보리를 수확했을 때 가슴 벅찬 것은 이것이 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너가 농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맥주절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는 정서가 흐르고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해서 거둔 그 보리 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한 것은 또 자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농사짓고 자신이 자녀를 기르고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고 자신이 설교를 준비하고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자신이 사업을 경영하고 자신이 투병하고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했다고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뭘 했습니까? 농사요? 씨는 뿌리셨겠죠. 비는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햇볕은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공기는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자녀요? 밥은 먹이셨겠죠. 아예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셨겠죠. 그러니까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하고 얘기해보면 느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 눈물 흘리고 메어 달리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조금만 진지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정말요? 하나님이 건강을 치는 순간 여러분이 벌어놓은 곡식 하나도 입으로 못 집어넣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건강요? 여러분이 헬스한다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해봤잖아요. 설교를 지금도 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하면 저 끝에 나갈 때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주무시다가 나가시면서 욕 받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날은 시간에 쫓기고 몸도 망가져가지고 설교 준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빌 수밖에 없어. 하나님 원고도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설교하면서 막 말도 꼬이고 답답한데 설교 도중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다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맥추 감사절이 뭐냐 하면 아직 추수감사절 아직 안 끝났어요. 뭐 연초도 아니에요. 연초에 뭐 송구 영신 예배 때 뭐 해보겠다 뭐 그런 하잖아요. 우리 다 하잖아요. 뭐 송신 예배 때 뭐 해서 담배 끊겠다 또 뭐 하셨어요. 뭐 술 끊겠다 뭐 하루에 석장씩 성일 깼다 뭐 예배 안 빠지겠다 그러다 흔들 하잖아요. 맥추 감사절이 우리로 말하면 6, 7월 뭐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준 것이다. 네가 그것을 나한테 인정해라. 그게 맥추 감사 주간인 것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식을 거두고
네가 수고했지. 이 말이 눈물 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내가 수고했거든요. 애굽에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남자 자식 남은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모든 것은 다 일본이 공출로 가져가는 것처럼 다 가져갔어요, 애굽이. 그런데 오늘은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연중에 다시 한번 지켜보라고 우리의 중간 신앙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농사 지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먹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뭐로 주셨어요? 만나가 영어로 What is this가 만나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뭐고, 이 뭐지? 이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이에요. 본 적이 없는 음식. 근데 그거는 그냥 생거로 먹어도 되고, 깎아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그래.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을 언제까지 그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는가? 여호수아서 5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40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해놨어요. 만나가 언제 끝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만나를 안 먹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는데 언제 농사 짓겠어요? 여러분 사막에 농사도 못 짓겠지만 농사 지으려고 폼 잡는데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하면 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가 40년 만에 그칩니다. 언제 그쳤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음식을 먹을 때에 그쳤는데, 그것이 언제였는가? 맥추절인 것이죠.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 설교입니다. 그림 설교. 말은 없는데 그냥 그림이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 땅 소산을 먹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해서 보리를 거두어서 보리로 밥을 먹으려는 그날 아침에, 그 전날도 만나가 내렸는데 그 보리를 거두는 그날은 만나가 안 내린 거예요. 이것만 잘 들어도 설교 다 듣고 집에 가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가면 안 되고 끝까지 들으셨죠. 만나가 언제 그쳤냐면 어제까지 만나가 왔다니까요. 보리가 자란다고 만나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보리가 자라서 드디어 오늘 얘들아 오늘 학교 마치면 곧바로 와라, 우리 보리 추수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로 한 날 아침에 나가니까 만나가 없어. 만나가 없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가서 보리를 추수해서 탈곡해서 보리 개떡을 만들든지 보리밥을 하든지 여튼 간에 밥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밀을 거두는 그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당신이 말하시오, 이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 40년 동안 익숙하던 만나가 그날 안 내렸어요. 그리고 그날은 자기들이 수고했던 보리와 밀을 거두는 날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밥을 먹으면서 다 울었을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우리 민족을 보고 계셨구나.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알아요. 자기들이 못 만들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만나를 주셨는데 아침에 우리가 수고해서 거두는 보리를 거두는 것을 보시고 만나를 그치셨어요. 다시 말해 만나, 보리,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없는 인간도 만나가 그친 날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거둔 음식을 놓고 펑펑 울었을 겁니다. 아마 이거 불렀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맥추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돌보고 있느니라. 너는 그것을 감사와 경배로 내게 나오라.
그것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만나만이 아니라 내가 거둔, 그래서 그 빌과 보리로 밥에 먹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구나. 여러분, 만나를 먹다가 오늘 보리를 거두는 날 만나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보리도 만나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거두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하루하루가 감격스럽습니다. 출근하는 게 고맙고, 그냥 애가 좀 투정도 부리고 그래도 그냥 그놈이 내 자식인 게 고맙고, 그냥 교회가 있는 게 고맙고, 그냥 목사가 있어 주는 게 고마워요. 2층도 가만히 있잖아 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냥 그 자체가 고마워요. 그 자체가 고마워요. 은혜 못 받으면 만나만 고마워요. 만나는 내 손이 아닌 것 같으니까 고맙고, 내가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하니까 다 됩니까? 세상이 노력하니까 다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도 열심히 공부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걔를 도와줘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장사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일상의 감사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자연적인 것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의 세계에 개입하시는데 계속 만나를 달라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일용할 양식을 내가 주지 않느냐? 네가 노력하고 네가 땅을 일구고 네가 씨를 뿌리고 네가 사람을 만나고 네가 장사하는 영역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자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겠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에 하셨던 예수님이 어디 가셨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셨겠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죠. 만나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닙니까? 이게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감사의 은혜가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교사에게 감사하고 교사들은 너가 내 반 아이여서 감사하고, 부모님은 그 선생님이 내 반 아이여서 아이의 선생님이어서 감사하고, 반사 선생님은 그 아이의 부모님이 사랑으로 아이와 우리 반을 위해 기도해서 감사하고, 그 모이면 감사가 있습니다. 천국요, 가정이 감사하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엄마 우리 집이 진짜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우리 집이 최고예요. 이게 감사, 이게 감사,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식어지면 그것이 망하는 지옥의 출발인 것이죠. 감사가 식어지면 망하는 것이. 그래서 건강한 삶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천국 문은 뭐로 연다고 함께 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며. 여러분 집은 비밀번호 누르죠? 몇 번이에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집 몇 번? 여러분 집 번호는 뭐 1, 2, 3, 4 뭐 누르지요? 천국의 입성의 번호가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요. 여러분 교회를 돕는다고요? 감사의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만 해도 여러분이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살리고 싶다고요? 감사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자녀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준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모님 자체인 거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도 애가 내 아이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꾸 뭘 잘해서 감사하고 뭐 뛰어나서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맥주 감사주일. 7월달 한 해의 중턱에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굽이굽이 부족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네가 수고해서 거둔 것을 감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가 수고했다는 말 안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내가 암만 수고해도 내 거 아닌 거 내가 애굽 시절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농사하고 씨름 뿌린 같지만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햇볕과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주 맥주 감사절 지킬 때 진짜 하나님을 상대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맥주절은 감사의 삶을 살라는 말이 뿐만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삶을 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뭐 살다 보면 사람이 소망이 자꾸 사라져요. 아이고 이제 죽는 길밖에 더 있어요. 아니 지금 죽는 길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 뭐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른 길 있어요? 어차피 결승점 이름이 죽는 길이에요.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면서부터 죽는 길밖에 없어요. 80이 돼서 죽는 길밖에 없는 게 아니고 젊을 때는 내가 뭐 좀 한다고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뭐 좀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80살도 마찬가지요. 20대 30대는 내가 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면 된다. 틀렸습니다. 20살이든 90살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삶이 복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20살이나 90살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행동 반경이나 에너지가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늘 일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같은 거.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감사의 신앙과 더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소망의 신앙을 나에게 보이라는 뜻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는. 한번 노란 것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기 77절이 맥주절입니다. 보통 6월절부터 한 50일 지나면 보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한 50일, 그래서 다소도 열순자 해가지고 50일을 지나서 맥주절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순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안식일 몇 번을 지나면 50일이 됩니까? 7. 공부 좀 하세요. 몇 번 지나면 50일이 돼요? 7, 49 다음에, 그러니까 50일이라는 말은 7주일을 지난 다음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맥주절을 오순절,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절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남겨진 6개월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시니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신앙으로 살라는 거. 입 툭 튀어나오고 부편 원망으로만 살지 말고 지금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많은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지금은 애가 감옥에 있어도 그럼 만델라처럼 쓸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또 조용한다. 또 조용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는 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살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자구리면 끝이라고요? 불에 들어가면 끝이라고요?
18만 5천 명이 나를 진치면 끝이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라고 살라는 거예요. 저기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저게 에바레크타라는 단어인데 미래사형입니다. 목적, 원인, 이유 등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본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복 주신 것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절기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압니다. 앞으로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시니 앞으로도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현장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사실 매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은사와 함께 왜 주시지 않겠는가? 당연한 귀결 아닙니다. 아니, 자기 아들까지 우리 위해서 못 박아 잔인하게 죽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뭘 안 도와주겠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맥추 감사 주일은 우리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요청하시는 신앙 고백의 현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림의 성도들에게 오늘 어렵다고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 내일 나를 일으키 세울 능력이 있다고 믿고 소망의 신앙에 굳게 다시 서는 기회가 되긴 이번 맥추감사절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추감사절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약의 의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를 거두고, 아직도 나머지는 가을 9월, 10월, 11월 달에 거두는데 이 6, 7월 달에 거두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핵심은 첫 열매를 거두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애국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참 고생을 하다가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열심히 거뒀지만은 그거 자기 거 안 되었어요. 다 애굽 사람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그 거둔 첫 열매를 가지고 경배를 드렸는데 그 첫 수확한 보리단, 그 밀단을 들고 막 감격스러워할 때 그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시는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맥추절의 첫 열매는 그냥 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의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 첫 열매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진짜 첫 열매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맥추절이 지향하는 점이 명백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워드 프레이를 하는 것은 구약이 지향하는 것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하면 곧바로 맥추절을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 부활을 누릴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믿음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첫 열매 예수로 감격하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의 수확, 영광의 하늘나라의 영광의 열매로 그분과 함께 무르익을 것을 기대하고 낙심치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고 우리가 안 읽는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자기만 부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이 죽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처럼 부활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이 첫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처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수엘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첫 열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이셨구나,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의 첫 열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칠 때마다 첫 열매 보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칠 때마다 첫 열매 예수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열매가, 그 보리, 그 밀 첫 열매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 상징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징이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이니, 소망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니, 그리고 첫 열매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에 품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첫 열매를 보고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고 용기를 내라는 말이구만요. 알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명기 16장을 읽고 주제를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 보이고 힘대로 드릴지니라. 한번 더 합시다. 지키고 보이고 드릴지니라. 여러분은 맥주를 잘 지키는 것은 이 법칙 안에 있습니다. 먼저 지키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뭔가 마음을 하는 거죠. 마음. 이번 맥주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뭐 엄청 큰 거 말고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맥주절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번 맥주절에 뭐 엄청 거대한 거 말고 여러분이 잘 잊고 있었던 거, 너무 사소한 거, 여러분 다리 한번 부러져 보세요. 다리 한번 이건 저주인가? 다리 부러지면 뭐가 소원이에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도 부서지고 뭐 고관절도 부러지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다리 매달고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 병원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소원이 뭐예요? 빨리 낫는 거예요? 회복요? 땡땡땡 다 틀렸어요. 따라합시다. 사고 나기 전날 되는 것. 여러분 사고 나서 박살나면 뭐가 소원이에요? 낫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어제로 돌아가는 거, 어제로 돌아가는 거. 어제 뭔데? 자식 때문에 열불나고, 부인 때문에 열불나고, 목사 때문에 더 열불나고 막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박살나니까 지금 열불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빨리 낫기를 바래요. 교통사고 났을 때 소원이 뭐라고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오늘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원망 그만하고, 뭘 자꾸 원망해? 하나님 계신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감사를 지키는 맥주절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지키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 보이고.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 보이세요. 보이는 행위잖아요. 뭐 마음으로 보인다 그러지 말고, 또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이 교회 가자면 요즘 그런 말 한다면서, 엄마 저는 집에서 예배할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에서 예배하는 게. 물론 집에서 예배하는 방식이 모가지 부러지고 막 다리 매달고 있으면 뭐 예배했지만, 이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건 특별할 수 없는, 저는 그걸 정상적이라고 글 쓴 선생님들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규해서 이거 너무 비정상이다,
마지 못한 것이 이거 굉장히 비정상이다. 그래서 맥주절에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마음으로 감사를 한번 따라서 맥주 감사절, 이게 Feast of Thanksgiving, 감사를, 감사, 그 감사야, 감사. 맥술이든 뭐 주술이든 감사. 이게 맥술은 감사를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맞이하면서 이번 주간에, 그래 목사가 참 그 말이 맞네. 교통사고 팍 나면은 뭐가 소원일까? 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지. 오늘이잖아. 오늘 나기 전으로 돌아왔잖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 오다가 뭐 넘어져가지고 낙상하고 뭐 머리 내진탕하고 뭐 팔찌 벗더니 발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소원이 뭐예요? 나기 전에 원래 하던 대로 교회 가는 거. 그렇죠. 그게 오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그래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보이라 그랬으니 다음 주 우리 다 만납시다. 다음 아멘 했어요. 다음 주 다 보입시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힘대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물건이라는 것이 이해되죠? 물건 아시죠? 물건. 뭐 돈도 물건이고 또 마음의 정성이다니 뭐 쌀가마도 물건이고 뭐 여튼간에 너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너의 힘대로, 부유한 사람은 좀 더 부유하게, 지금 우리 요양센터를 짓고 해서 짓겠죠. 뭐 제게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이게 뭐 나쁜 마음 아니까 주실 거고, 또 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0평쯤 했는데 500평이 되면 이제 시작하겠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예, 그렇게 힘을 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자들은 부자 책임을 가져야지. 부자들이 남들처럼 한 평, 두 평 하면 되겠어요? 대신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힘대로 하나님께 물건을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맥주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맥주 감사헌금 열심히 정성껏 하세요. 우리 교회 전통은 맥주 감사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힐링 캠프가 그것으로 하니까 참 힐링 캠프가 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대로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뭐 통일교 뭐 이상한 거 뭐 무슨 천지 뭐 이상한 소리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진 목사가 된 게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뭐 JMS 뭐 이상한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상한 종교심에 빠져가지고 뭐 날마다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별로여도 저는 복이에요. 여러분 별로예요, 복.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힘대로 열심히 헌금을 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정리합시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맥이 보리맥 아닙니까? 보리맥. 저 농사 안 짓는데요. 농사를 안 짓는데 뭐 교회 가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 지금 뭐 이런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백주설. 그래 생각하면 다시 설교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00년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80%는 목축업자예요. 그런데 맥주를 지키라는 게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도와줄 것을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 하늘이 열리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시덥잖은 거 가지고 계속 불평하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황홀한 은혜의 시간들인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북한이 1시간 반만 가면 있는 저 북쪽에서 기적같이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나라, 예배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라에 와 있고, 농사를 지어도 공출, 조공, 뭐 말 같지 않은 협동농장, 뭐 별소리를 다 하며 다 뺏어가는 나라가 바로 앞뒤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거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나라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은혜, 기적 같은 만나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직업, 직장, 나의 삶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라고 하셨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앞 남겨진 삶도 절망과 내 힘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고백하는 근본 맥주 감사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를 통해서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곡식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명인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첫 곡식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과 행동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졌고 교통사고 났을 때 최고로 기대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것이 사고 나지 않은 전날처럼 돌아가는 것인 것처럼 바로 오늘이 그날인 줄 알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해림의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천국 문에 진입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흥왕시키고, 감사함으로 자기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안 전체를 어둡게 장악하고 있는 미움, 원망, 불평, 침체, 한탄을 거두어 주시고, 해림교회 등록한 이후로부터, 해림교회 다닌 이후로부터 각 가정에 감사의 기운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으로 다가오고 있는 힐링 캠프가 치유, 회복, 은혜, 감격, 엘리야가 승리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힘을 얻는 멋진 수련회, 멋진 힐링 캠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영광의 길로 다시 나아가며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감사의 인생으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맥주 감사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